유대인의 조문 예식에는 케리아라는 것이 있습니다. 케리아. 그것은 옷을 찢는 행위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슬픔과 아픔의 표현으로 자신의 옷을 찢는 것이 케리아입니다. 요셉이 짐승에게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야곱은 마음이 너무 아프고 견딜 수가 없어서 야곱은 그 요셉의 피 묻은 채석옷을 붙들고 울면서 자신의 겉옷을 찢었습니다. 요셉아 요셉아 울면서 자신의 그 옷을 찢은 거예요. 그게 케리아라는 아파하는 행위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아끼는 사람이 죽었을 때 그 마음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겉옷을 찢는 것, 이것이 바로 유대교의 가장 슬픔을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사 물과 피를 흘리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외치십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숨을 거두실 때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겠습니까? 자신의 독생자를 죄인들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다 쏟게 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그저 예수님이 죽는데 아무렇지도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감정이 없어요? 하나님은 무미건조한 분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감정이 있어요. 기뻐하시기도 하고 슬퍼하시기도 하고 진노하시기도 하고 사랑하시기도 하는, 우리보다 더 거룩한 감정, 그 마음이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죽으실 때 케리아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찢어지시는 심정이 있다고 성경에는 분명히 정확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들이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소리 지르면서 돌아가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신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 일컬음받는 예루살렘 성전의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어요. 여러분들,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어요. 마가복음 15장 37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성도들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돌아가실 때 그냥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돌아가셔서 뭐라고요? 다 이루었도다. 구속의 역사를 다 이루었도다. 크게 소리 지르고 돌아가신 거 여러분들 다 듣게. 그 순간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님을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순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누가복음 23장 44절에 때가 제60쯤 되어 난 12시가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오후 3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 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숨지실 때 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을 아픈 것을 성소의 휘장을 찢음으로 말미암아 겉옷을 찢는 것처럼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무 아팠어요. 여러분들, 야곱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은 것을 알았을 때 엉엉 울려서 요셉아 요셉아, 다윗이 그 반역한 아들 압살롬이 죽었을 때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면서 우는 것처럼 예수님은 반역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철저히 순종밖에 안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저 죄인들을 위해서 너가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 믿는 자들을 구원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어린아이처럼 복종하고 순종하고 자원함으로 행했어요.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하물며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해도 빛을 잃고 낮인데도 어두워졌습니다. 가슴을 치듯이 바위가 터지고 땅이 진동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이렇게 절규하면서 외쳤어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예수야를 십자가의 죽음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버리셨어요. 마음이 찢어지고 아프셨지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야를 십자가의 그 피 흘림의 죽음에 내어 버리셨어요. 그 순간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셨어요. 어떤 목사님이 기도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을 환상 가운데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가는데 많은 여자들이 따르면서 울고 수많은 사람들이 막 조롱합니다. 십자가에 달리게 된다. 그 목사님 환상 중에 그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 흘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울고 있는데 어디선가 노랫소리가 들리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가발 죄 없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하늘도 모든 땅도 초목들도 다 울고 해조차 힘을 잃고 온누리 빛이 않네. 아 끝없어라 주의 사랑 언제나 영원토록 구원의 강물 흐르네. 이 노랫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환상이 깨어서 이 가사를 적고 그 아내가 음대를 나와서 그 곡주를 지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모님이 곡주를 지었는데 자기가 들은 노랫소리랑 같다는 거예요. 저는 이 가사에서 옛날에는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나 그것만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만 아프신 게 아니었어요. 하늘과 땅과 초목들도 다 울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파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하늘을 통해서 땅을 통해서 성소의 이장이 찢어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번이나 분명히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알게 하신 거예요. 내 마음이 아팠다. 예수님만 아픈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아프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 거예요. 입술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은 입술의 고백이 아니었어요. 단순히 행함과 진실함으로 자기 독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거예요. 뭘 더 구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 뭘 더 구할 수 있겠어요? 구할 수는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증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아니에요. 우리가 받고 있는 연봉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형편이 아니에요.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피 흘리신,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한 그 사랑이 가장 큽니다. 우리의 구원,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진 사건은 결코 그냥 쉽게 이루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온 세상 전 우주에서 가장 비싼 대가를 치르시고 이루신 말로 다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나사렛 예수께서 죄가 있어서 죄에 대한 형벌로 십자가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대제사장과 유대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정죄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3절에 보니까 대제사장 가야바가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본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냐? 그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봅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I am. 나는 메시아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은 고난당하는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승천하사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실 뿐만 아니라 때가 되니 영광 중에 하늘 구름 타시고 다시 오시는 재림하시는 영광의 왕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자 그 가야바가 자기 옷을 찢으면서 이 예수가 신성모독을 하였도다. 이 예수가 자기를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고 말하였도다 하면서 자기 옷을 찢으면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정죄하고 사형 판결을 내리게 된다. 마태복음 26장 66절에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에요. 비록 그분이 사람이 되셔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분은 원래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요 본체의 모습이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만약에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과 같지 않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성모독이고 거짓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할 수가 없어요. 왜요?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시고 메시아이시고 때가 되면 영광 중에 하늘 구름 타시고 천사들과 함께 다시 오시는 메시아이십니다.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과 함께 이 재림의 복음도 반드시 잘 살피고 증거해야 됩니다. 아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우리는 당연히 믿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실 때 여러분들 가야바에게 뭐라고 했어? 내가 하늘 구름을 타고 반드시 다시 오리라. 이 재림의 복음도 증거해야 돼요. 그런데 최근에는 재림, 하늘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시는 메시아 예수님을 전하는 소리만 들어도 마치 가야바처럼 크게 놀랍니다. 크게 놀라요. 심지어는 싫어하고 정죄하는 일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 영광 중에 다시 오시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으며 어디서 그것을 증거하겠습니까? 주의 종들이 증거하지 않으며 주의 백성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뇨. 누가 듣겠습니까? 가야바가 산헤드린 유대인 지도자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정죄해도 이것은 잘못된 일이고 거짓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십니다. 그의 말씀은 진리이며 그의 삶과 사역은 진실했습니다. 바르고 온전했습니다. 제된 마음, 제된 생각, 제된 행실이 하나도 없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보셔요. 우리와 얼마나 다른지 보셔요. 우리는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씩 마음으로, 눈으로, 행실로 원하든 원하지 않던
죄 지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마음이나 생각이나 행실에 범죄한 적이 없어요. 나는 그것을 믿어요. 예수님은 아담의 씨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에게 임신되어지고 태어나셨기 때문에 원죄도 죄의 본성도 없으시고 자범죄도 전혀 하나도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와 다른 분이에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어떻게 죄가 없을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은 그런데 죄가 없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죄가 없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끌려가서 이제 사형당하고자 유대 총독 빌라도에게 데려감을 당합니다. 그때가 6월절 새벽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에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총독 빌라도는 간정해서 예수님을 심문하면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시고 우리의 왕입니다. 다윗의 보좌에 앉으사 영원히 이스라엘과 열방을 통치하실 왕이십니다. 예수님을 신문한 빌라도는 무려 3번이나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고 증거한다. 요한복음 18장 38절에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9장 4절에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요한복음 19장 6절에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빌라도는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이방인조차도 예수님을 조사해보니까, 예수님과 말해보니까 예수님에게는 죄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나 명백하다는 거예요. 너희 유대인들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죽이려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을 알고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빌라도 외에도 다른 증인들도 예수님이 죄 없다고 의인이라고 증거한다. 마태복음 27장 4절에 보니까 가룟 유다조차도 내가 무죄한 피를 팔았느니라. 마태복음 27장 19절에 빌라도의 아내가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마옵소서. 누가복음 23장에 보니까 죽어가는 강도도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죄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조금이라도 잘못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에요. 완전히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성도들이여, 나의 죄를 위해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당신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 죄 없는 어린 양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내 죄를 다 뒤집어 씌운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대신해서 브라의 도리온이라는 총독의 간조 뜰에서 매맞으시고 채찍질 당하신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 보니까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군인들이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냐뇨 손으로 때리더라. 손으로 때리고 채찍질로 40대를 때리고 온몸이 만신창이가 됩니다. 온몸이 갈갈게 찢겨져서 피가 흐릅니다. 빌라도는 이런 피 흘리는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한다. 요한복음 19장 5절에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Behold this man. 이 사람을 보라. 너희가 십자가에 죽으라고 말하는 이 사람, 이 죄 없는 사람을 보라. 이 사람을 꼭 십자가에 죽여야 되겠느냐. 이렇게 매맞고 피 흘리니 우리가 그를 놓아야 되지 않겠느냐. 빌라도가 그래서 보여준 거예요. Behold this man.
이두 호 안트로포스라고 증거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피 흘리는 예수님을 보고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치니까 빌라도가 한 번 더 말합니다. 이날은 6월절의 안식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오전 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Behold your king. 왕이다. 그렇게 꼭 죽이겠느냐. 고난당하는 메시아, 피 흘리는 유대인의 왕 예수야를 본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크루스파이드라고 소리 지릅니다. 이때의 상황을 빌라도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철면피 같은 군중들이 갈구하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었다. 나는 이번처럼 격렬한 폭동을 본 적이 없다. 마치 지역의 모든 유령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것 같다. 분노한 폭도들의 고함 소리는 간조의 기초까지 흔들 정도였다. 그러나 그 군중 속에 오직 한 사람만이 조용히 서 있었다. 바로 나사렛 예수였다. 온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라고 소리칠 때 예수님 그 모습을 보면서 아무 말도 없이 가만히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 메시아의 순환을 미리 보고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에 그는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제 예수님은 해골이라 불리는 골고다로 끌려갑니다. 오전 9시 아침 희생 제사 시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리게 됩니다. 가시관을 썼던 그의 머리, 채찍질을 당하신 그의 몸, 못에 박힌 손과 발에서는 피가 줄줄 흘러내려 십자가를 적시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위에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그 명패가 히브리어로 라틴어로 그리스어로 유대인과 온 세상이 알도록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정오 12시가 되자 온 세상이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해가 빛을 잃고 온 세상이 컴컴해집니다. 그리고 오후 3시 저녁 희생 시간이 되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이루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신 그 순간, 그 희생 제사를 드리는 그 순간에 성소 2장이 찢어지고 지진이 난 거예요, 여러분들. 네,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이제 주님이 죽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근데 죽으셨지만 우리 죄를 대속하게 해서 남아있는 피까지도 완전히 다 쏟아내십니다. 죽으신 다음에도 그 피, 그 몸에 있는 피를 다 쏟아내오시니 요한복음 19장 33절에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이미 죽으셨어요. 다리를 꺾자냐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그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수님은 죽어서도 피를 흘리셨어요. 그 자신 안에 심장에 고였던 마지막 피, 이 피는 그냥 피가 아니에요. 심장에 고였던 피가 찢어져서 그 피가 고였는데 옆구리를 찌르니까 그 심장에 있던 피가 내려서 마지막으로 나온 거예요.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거예요. 진액을 다 쏟으신 거예요. 남김없이.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너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가 그것을 멀리서 보고 요한도 그 십자가 밑에서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증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세상에 썩어질 것이 아니라 흠없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우리는 종교생활, 교회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진실로 예수님, 메시아신 예수야를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 나사렛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어찌 사망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두시겠습니까? 3일 만에 예수님을 다시 살리사 부활케 하사 생명의 길을 이루십니다. 사도행전 2장 27절에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시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다시 살리실 뿐 아니라 최고로 높이십니다. 영화롭게 하시고 모든 무릎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피조물들이 경배하게 합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주요 세상의 왕이십니다. 영원토록 예수님만을 믿고 경배하십시오. 그 예수님의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